오늘이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겨우 1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네. 언제 요한복음을 다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물줄기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그 흐름이 좀 보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을 1장 처음부터 강의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교했다면 어쩌면 복음의 물줄기라는 이 제목을 정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1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제목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쭉 봤을 때 지난번 말씀 내용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장차 사도가 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누구를 제자를 삼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이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 복음의 물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갈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죠. 우리 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 두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고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침례 요한에서 시작한 이 물줄기가 안드레를 통해서 흘러가더니 이제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빌립에게로 흘러가고, 다시 빌립은 자신이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로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초청하고 제자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빌립에게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한 동네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흘러가던 그 복음의 물줄기가 안드레를 통해 그리고 베드로에게 흐르더니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근데 좀 뭔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설명이 좀 길어요. 저번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되게 간단했거든요. 근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지금 이 대화는 어딘가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봅시다.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찾아갑니다. 마치 지난번에 안드레가 형제 시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모습이 떠오르죠. 그처럼 나다나엘도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저를 아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란 뜻이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다나엘의 이런 급작스러운 태도의 변화가 사실 이 부분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46절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봤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과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환상이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사다리 대신에 인자, 곧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된 사다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침례 요한에게서 시작해서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거쳐서 하나의 물줄기처럼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멈추지 않았죠. 멈추지 않고 오늘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흘러온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복음이 단순히 내 손에 머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라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물줄기를 흘려보내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육체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 물줄기를 흘려보냅니다. 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빌립은 다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점점 먼 사람으로 그 복음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로 그 다음 유대로 그 다음 땅끝까지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물줄기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억지가 없고요. 거친 것이 없고요. 무례함도 없어요. 마치 물결이 낮은 곳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복음의 물줄기가 사람과 사람을 통로로 하여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의 첫 모습이에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자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거친 게 아니에요. 무례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전도의 모습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무례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거칠어요. 또 무섭기까지 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아마 여러분도 저도 정말 저런 모습이 성경에 합당한 모습일까? 저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일까?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복음 전파가 항상 이렇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만은 나타나지 않지요.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파도처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 모습은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죠. 엄청난 복음의 파도가 몰아치죠. 또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1절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부드럽게만이 아니라 때론 강한 바람과 강력한 파도처럼 휘몰아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칠고 무례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특히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하게 강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분별력이 있는 지혜와 아주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지혜를 잃어버린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제가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벌써 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어느 선교단체가 절 주변을 돌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땅 밟기 기도를 했죠. 문제는 그들이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이루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절 주변을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곧 발견이 되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혜롭고 신중한 복음의 전도일까? 오히려 복음이 거칠고 무례한 모습으로 비치게 만들고 복음의 장벽만 높아지게 한 것은 아닐까?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어려움을 과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 자체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방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무례하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때로는 부드러운 물결처럼, 때로는 강한 파도처럼 흘러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무례함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가 진솔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와의 대화 속에, 직장에서 동료와의 교제 속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조차 그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도 안드레도 빌립도 모두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복음의 물줄기 자체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뭘까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레슨입니다. 복음의 물줄기 앞에서 우리는 단지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통로란 어떤 것입니까? 통로는 스스로 영광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열려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통로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통로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가 증언했을 때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당시 문화 가운데 제자는 선생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떠난다는 것은 그 스승에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 제자 때문에 그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제자가 그 둘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둘은 정말로 예수님께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아마도 저 둘이야말로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통로의 삶인 거예요. 통로의 삶.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윤정 자매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어제도 윤정 자매와 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어머님께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좀 갖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죠. 여러분, 윤정 자매 아버님이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윤정 자매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자매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죠.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하루에 한 명만 겨우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자매는 깊은 고민을 합니다. 저와 목사님도 자매와 통화할 때마다 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도전했어요. 그러다가 임종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윤정 자매가 아버님의 귀에 복음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빠, 하나님이 아빠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빠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그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아빠 꼭 믿으세요. 그래서 나랑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고 가세요. 자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전했어요. 저는 윤정 자매의 아버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예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한 자매의 통로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한 영혼에게로 복음은 또다시 흘러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의 물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혹시 나 자신이 그 흐름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작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사람인가요? 그 복음의 물줄기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그 생수의 강을 작은 통로가 되어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평생표가 있죠. 제자 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청년을 잘 훈련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다. 내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는지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제자 훈련은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내 말 잘 듣는 사람 키우는 게 그 목적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그 일의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 청년이 내 사람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훈련의 참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통로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로는 때론 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는 혼자서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했던 말인데 오늘 보면 4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나다나엘을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말투였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에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따라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 그 칭찬을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지금 직접 듣고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만약 나다나엘이 벨에 꼬이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사람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아까 했던 그 말은 냉소적인 부정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는 그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지? 라는 진지한 질문을 그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에게 가진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먼저 좀 푸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대화를 더 들여다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잖아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나다나엘에게로 갔을 때 그때 뭐라고 말을 했었죠? 이렇게 말을 전해요. 넘어가 볼까요? 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빌립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이런 세밀한 대화가 통하는 나다나엘도 어떻습니까? 그도 구약에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이 둘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걸어갔던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더 그렇죠. 빌립의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질문은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거예요. 빌립, 당신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얘기해 왔듯이 이 갈릴리 지방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곳이 이 갈릴리 지방인데 이런 땅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정말 빌립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빌립의 반응이죠. 만약 빌립이 성급했다면 야,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내 말 못 믿는 거야? 왜 말씀을 의심해? 하고 핀잔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와서 보라. 함께 가서 직접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나다나엘의 질문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이런 대화는 냉소적인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를 정죄하는 내용의 대화도 아니고 서로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대답하는 그런 관계의 신앙으로 우리는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신앙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라요. 만났을 때 냉소적인 영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주를 향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고 함께 주를 찾아가는 이런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믿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묻지마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주님 궁금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보통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정규영 목사님과 하루 종일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그때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묵상, 신앙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대화가 냉소적이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고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경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렇다고 저 무시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가 이어져요. 이러한 시간이 제게는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복음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역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빌립이 되어주고 또한 나다나엘이 되어줘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마지막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그 짧은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했어요.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대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언급하시자마자 나다나엘이 이토록 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예수란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그만큼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그 사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씨름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아마도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겠죠. 아마 시편 2편이나 이사야 9장 같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나다나엘은 분명 이런 말씀들 앞에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 속에서 그는 깊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이런 깊은 고민과 기도, 때론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와요. 자신의 친구 빌립이 오더니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물었지만 우선은 같이 가보자고, 와보라고 말해요. 정신없는 상태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때 예수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때 나다나엘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고민했던 것,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안 되는 메시아의 말씀, 그 모든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나다나엘의 마음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순간 갑자기 나다나엘도 스스로도 상상 못할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레슨이에요. 복음의 물줄기 앞에서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 그 시간이 신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다나엘만의 시간인 것처럼 설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정말 나다나엘만 아는 언어를 가지고 그에게 툭 하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그의 흘린 눈물과 기도, 수많은 고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은밀한 시간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에서의 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내적 씨름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골방에서 드린 기도,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 시간,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보았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 베레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던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물줄기를 오늘도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에게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런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십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가도록 사용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통해 보게 된 짧은 영상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아십니까? 헬몬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헐몬산에는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요. 산을 보면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이 사해 바다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중요한 물의 원천지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년 동안 약 230만 톤 이상의 물이 이 헐몬산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이 헐몬산의 이슬에 있습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 중의 수분이 밤에는 이슬이 되어서 비 오듯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린 이슬과 물방울들은 물줄기를 이루고 멀고 먼 길을 지나서 결국 시온의 언덕에 도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원래는 사막 같고 메마른 그 언덕이 흘러온 그 헐몬의 이슬이 닿으면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은밀하게 천천히 그러나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강한 바람처럼 몰려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복음은 헐몬의 이슬처럼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나의 작은 헌신, 오늘 내가 흘려보내는 작은 복음의 물줄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강을 이루고 결국 꽃들이 만발한 시온의 언덕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내가 흘려보내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이슬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른 땅을 적시고 사막을 꽃밭으로 바꾸는 거죠. 복음의 물줄기 앞에서 우리는 헐몬의 이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복음의 물줄기를 아름답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누는 깊은 교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복음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언덕, 그리고 꽃들이 만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